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전쟁이 오래매.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참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전쟁만큼 힘들고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누구도 목숨을 자신할 수가 없고요.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또 배고프고 또 목마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전쟁 가운데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전쟁이 오래매. 짧은 시간 전쟁을 겪어도 힘든데 오랫동안 전쟁을 겪었으니까 얼마나 삶이 피폐해져 갔겠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이 땅을 참 살아갈 때 참 전쟁과도 같습니다. 형제님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직장 생활하고 참 사업하다 보면 참 이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또 욱하는 일도 생겨나게 되지만 그렇지만 또 처자식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하며 또 맘대로 또 사표 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참 이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좀 아픈 가운데 그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집에 가서 좀 하소연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요즘은 자매님들도 맞벌이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으셔서 또 일도 하시면서 또 살림도 하라 또 아이들도 키우랴 그러니까 또 자매님들도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소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녀들은 편하냐?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입시 지옥이라고 숫자대로 순위대로 나열해가지고 서로 치열한 경쟁 가운데 또 살아가게 하고 있고 또 뭐 학교 나와도 이 세상과 취업하는 이런 이 사회 이 자체가 정말 전쟁과 같은 사회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 가문과 사울 가문에 전쟁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가니라. 동일한 전쟁 속에서도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점점 더 시들해지고 나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점 더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되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점점 더 좋아지는 인생, 또 좋아지는 가정, 또 좋아지는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무슨 차이인가? 왜 사울의 집은 점점 나빠지는데 다윗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사울은 시기와 미움을 심었지만 다윗은 용서와 축복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좋은 것을 심자. 좋은 것을 심자. 사울이 점점 약해진 것은 약해지는 것을 심었기 때문이고 다윗이 점점 강해진 것은 강해지는 씨앗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의 전쟁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자존심이 팍 상합니다. 같이 함께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 왕으로서 책임감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그래도 왕인데 다윗만 높여주고 또 자기를 비교하면서 낮춰서 노래를 부르고 섭섭함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섭섭한 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왕이잖아요. 왕은 아버지 아닙니까? 잠깐 섭섭한 마음이 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평생 품고 뭐 나라 통치하는 거 다 팽겨치고 다윗을 잡아 죽이는 데만 혈안이 돼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사울이 이렇게 미움과 시기, 이 분열과 다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니까 결국은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욥기 5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요. 미련한 자, 자기 스스로 죽는 겁니다. 또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골격이 다 뼈로 되어져 있는데 뼈가 썩으면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시기와 미움 이것이 결국 뼈를 썩게 되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울이 그의 인생이 점점 안 좋아지는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심은 씨앗이 시간이 지나가며 열매가 되어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 손으로 제거하지 않겠다. 끝까지 섬김과 축복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그 다윗에게 섬김과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심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한테 참 억울하게 왕따를 당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정말 그 감옥 속에서 참 이 한 맺힌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충분히 자기가 받은 대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형들도 다 품어줍니다.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지만 자신 안에 있는 어떤 시기와 그 질투 때문에 대갚아주고 복수하는 일이 요셉 안에는 일어나지가 않았던 것. 요셉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섬김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씨앗을 심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인생과 삶 가운데 선한 열매, 또 정말 복된 열매,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잠깐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만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셔.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 육체를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고 성령을 심으면 반드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하시는, 심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는다는 게 뭡니까?
저 미움 심지 않고 다툼 시기 심지 않고 사랑을 심는 것이죠. 섬김을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는 그대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겼는데 사랑했는데 안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나를 이용하기도 하고 우습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나 낙심하지 마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의를 행하는데 핍박이 있는 겁니다. 의를 심었는데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선을 행하되 낙심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로다. 거두게 해주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2편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지로다. 그러나 시편 90편 12절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악인들은요 풀같이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풀이 잘 자랍니까? 못 자랍니까? 너무 잘 자랍니다. 정말 한 주만 지나도 비가 한번 내리면 풀이 와서 싹 퍼집니다. 그리고 풀이 자라는 게 너무나도 그냥 쑥쑥 자라는 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풀은요 한 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추운 겨울이 오면 딱 말라서 죽기 마련입니다. 너무나도 급히 퍼지고 너무나도 빨리 자라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리로다. 나무는 어떻습니까? 자라는 게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금방 안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겨울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한 해를 지나고 또 한 해를 지나고 결국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 마련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심지만 환난을 받을 때도 있고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견디고 인내하면 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이 의를 심으면요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축복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심고 선을 심으면 다윗도요 당장 선한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많은 연단이 있었습니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했는데 낙심한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니까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억울해도 좀 참으시고요. 양보하시고 미워도 축복하는 자가 되세요. 그러면 결국 그 복이 나에게도 임하게 되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시간이 지나가니까 다윗 가문이 점점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더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무슨 차이가 있는가? 똑같이 전쟁이 있었는데 사울 가문은 나빠지는데 다윗이 점점 좋아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울은요, 들을 귀가 닫혔지만 다윗은 들을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귀를 엽시다. 귀를 엽시다. 사울 왕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처음엔 그렇지 않았어요. 용모도 준수했고요. 순수했고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10년 관리를 제대로 못하니까 처음 가지고 있던 그 순수함과 겸손함이 다 사라지고 분노와 미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럼 주변에서 좀 말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정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권면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물론 있었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다윗 편을 든 것도 아니고 아버지 편도 든 것도 아니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아버지를 설득했습니다. 다윗도 끝까지 사울 왕을 설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시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좀 거두어 주십시오. 왕을 설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들을 귀가 닫힌 겁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를 않았던 겁니다.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다 단절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큰 죄를 졌어요.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는 간음죄뿐만 아니라 거짓말도 하고요. 심지어 그 남편 우리아까지 살인하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양과 소가 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자신의 소와 양은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를 키우고 있는 가난한 사람의 양을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놈이 누구냐? 당장 끄집어내어서 쳐 죽일 것이니라.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다윗의 치부를 들춰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통곡하며 참회합니다. 금식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이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그 당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상황입니다. 너까짓 게 뭔데 왕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겉면의 말을 듣고 훈계의 말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울은 교정해 줄 사람도 없고 교정해 주더라도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도 돌아보고 정말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에는 회개하는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선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이렇게 권면할 때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겸손히 받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 있으십니까? 혹시 주변에 정말 나를 사랑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권면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니고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어쩌면 누군가 한두 번은 얘기해 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안 들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겠다. 입을 닫을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면에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저는 뭐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서로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든지 말든지 내 문제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는 공동체. 그건 용기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정말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줄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권면을 받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 이런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냥 비난이 아니고요. 비판이 아니고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허문을 들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며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서 좋은 시간과 좋은 장소를 마련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할 수 있다면 전 그런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목장 안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좀 들을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집만 많아가지고 그냥 고집만 세가지고 뭘 얘기해도 잘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난과 비판이 아니고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좀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제가 들을 귀가 열려서 들을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모두 함께 선한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때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건강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다윗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는가?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인내하자. 인내하자. 사실 사울에게도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스트레스가 있었습니다. 사울의 스트레스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스트레스도 사울 왕이었습니다. 우리도 남편의 스트레스가 아내고요. 아내의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남편입니다. 그렇죠? 서로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스트레스를 받고 사울 왕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누가 더 스트레스가 크겠습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누가 더 스트레스가 클까요? 다윗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울 왕도 섭섭한 말을 듣고 그래도 명색이 왕인데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다윗만큼은 아니잖아요. 다윗은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도망갈 곳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가드로 도망가서 자신의 신분이 들통나니까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스트레스가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스트레스를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요, 물론 적지 않은 스트레스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사울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스트레스에 깔려서 인생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스트레스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왕도 있고요, 신하도 있고요, 백성도 있고요, 종도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겁니다. 버티면 승리하고 버티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라는 것은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을 붙들고 견디는 힘, 원어적인 의미로 그 스트레스를 붙들고 견디는 힘이 인내입니다. 그것을 아래 나를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붙들고 있으면 무겁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영적 근육이 튼튼해져서 그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은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인내하며 견뎌서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반응은 스트레스가 찾아오면 피해버립니다.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전 못하겠어요. 전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에는 스트레스가 없습니까?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곳에서 또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스트레스를 통해서 영적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웬간한 스트레스는 뛰어넘고 그래서 다윗처럼 더욱더 성숙해지고 영향력이 커진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셔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허락해 주시는, 피해버리는 겁니다. 문 걸어 잠그고 잠수 타버리는 겁니다. 잠수 타면 스트레스 없습니까? 피하면 스트레스 없습니까? 늘 그 수준 안에. 그러니 결국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믿음의 능력은 작아지고 열매는 줄어들고 영향력은 사라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시편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한나도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마음을 들이고 기도하며 남편으로 받는 스트레스, 부인나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엘가나로부터 엘리제사장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수많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피하지 않는 겁니다. 감당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영적 근육이 튼튼해집니다. 웬간해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큰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열매를 맺어가는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감당할 것만 주십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할 때 갚아주시고요. 인내할 때 결국은 선한 열매, 복된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전쟁과 같습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끝까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전쟁과 같은 인생길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두 번째는 들을 귀가 열려야 된다. 세 번째는 버티고 인내해야 된다. 버티고 또 버티고 버티다 보면 십자가의 흔적도 있는 것이고
영적 근육이 강건해져서 또 넘고 또 뛰어넘고 믿음의 그릇으로 정말 고목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